아멘. 아, 인생은 무엇인가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한 것에 의하여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나를 규정짓고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새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한 자녀로 인하여서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으유 이러지 않고 부자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도자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의하여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도 내어주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1장은, 지난주 내내 살펴보았던 그 11장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셔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줬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개념지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면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누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다. 믿음의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11장에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 노아, 그리고 뭐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마치 그들이 믿음의 계주를 하는 계주 대표 선수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이어받았고 바통처럼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믿음으로 달렸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달리고, 이제는 계주 선수들이 네 명의 계주 선수들이 있으면 첫 번째 계주 선수가 달리고 바통을 이어주고, 두 번째 계주 선수가 달리고 바통을 이어주고, 세 번째 계주 선수가 달리고 바통을 이어주면, 이제 마지막 계주 선수가 바통을 바꿔서 달릴 때에 이 세 사람은 뭐라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증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마치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바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바통을 들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바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벨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앞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헛게 돼요. 온전함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절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을 받으면서 있으니 자,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 치고, 그것도 육상 경기, 달려야 되는 경기를 하는 사람 치고, 귀걸이 치렁치렁하고 목걸이 치렁치렁하면서 손목걸이 막 하고 발에도 막 거리 하고 막 화려한 옷 입고 달리는 선수들 보셨습니까? 최대한 저항을 줄이고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다 벗어버리고, 요즘에는 그냥 이거 속옷만 입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왜 그렇게 달립니까? 달리는데 방해되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무거운 것이 우리를 자꾸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생에 대한 자랑, 혹은 두려움, 의심,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죄를 그냥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래서 보통 보면요,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 새로운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를 얽매여서 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각자들만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통, 믿음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계주 선수, 대표 선수기 때문에, 경주자기 때문에 그 선수로서 뛰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나를 자꾸 무겁게 만들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올가매어서 가지 못하게, 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나를 여기에 잡아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지 못한 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걸 어떻게 하래요? 이제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2절은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시작. 네, 바라보라고 또 말해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목표 지점이 있고, 계주 선수라면 그 다음 선수를 향하여서, 마지막 주자라면 결승선을 향하여서 그걸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창시하신 분, 저와 여러분 속에 없었던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는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이 믿음의 경주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길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래요. 왜요? 예수가 믿음의 경주를 코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분은 그래서 선생이기도 하고 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 지치고 힘들 때요, 아내를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힘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자연 속으로 가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늘 웃을 일도 없었는데 손자, 손녀를 보면 힘이 나가지고 막 좋아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당연히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벗었어요.
봐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주를 뭐요? 하며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짐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되나? 나는 예수가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는 보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기억나는데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어릴 때 유치원 때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 경기장처럼 큰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넓었던 골목길을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진짜 좁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크게 느꼈나 싶죠. 근데 어쨌든 제 기억 속에 큰 경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응원하는 그 부모님들이 꽉 차 있었던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치원에서 계주 달리기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유치원만이 아니고 몇 개 유치원들이 모여 있었던 큰 운동회였는데 제가 이제 계주 선수로 뽑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간 거예요. 몇 번째 선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고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주자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섰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제가 너무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바통을 줘서 바통을 딱 받고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바통을 받고 달리는 순간 또 갑자기 막 함성이 막 크게 막 와 소리를 지르니까 약간 놀랐어요. 그리고 다 그 나보고 오라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나 오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걸음 안 가다가 섰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막 웃음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제 정신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기억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저 등을 자꾸 밀면서 달리라고 막 이랬던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선수로서 복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바통 이어받고 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서버린 거예요. 앞에 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 달렸던 사람들 다 도루묵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전 세대가 이어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을 힘껏 달려왔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도 주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어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으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이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몸의 부활까지 달려가도록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성품과 우리의 모든 기질들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딱 붙들고 하고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마치 바통을 이어받은 이유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누워서 편안히 쉬기라도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냐, 그렇게. 그래서 그 이전의 세대가 그렇게 지키고 이어주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는 하지 않고 다른 데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로 믿음의 경주자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데 너를 대표 선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자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감격스럽지 않은데
죄인이요 창기였고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반열에까지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서정을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서정을 쭉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한 중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고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탁 태어난 거잖아요. 회개로 이르죠. 애기도 우리 자궁 안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렇게 아이가 잘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생명이 세상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응애 울면서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생명이 거듭나서 그 생명이 딱 제대로 이 삶 속에 발현되는 순간 우리도 회개라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찾고 젖을 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게 돼.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하게 돼요. 그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칭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우리를 의인으로만 칭해 주지 않고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 뭡니까? 양자, 아들로 삼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작. 주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자를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라 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내 삶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의 성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징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그래서 그 징계가 있는 동안 너희가 참음은 뭘 받기 위함이래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래요.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형벌하세요. 형벌은 자비 없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만큼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형벌입니다. 근데 징계는요, 잘못한 것보다 더 훨씬 적게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중고등부 하는데요, 그 중등부 주아가 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고난을 자꾸 주세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서 자꾸 그렇게 바꿔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얘아에게 아빠가 훈계하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더 나빠지겠죠. 뭐 이러면서 더 말을 안 듣겠죠.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사라졌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엇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 그때의 하나님이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야 라고 말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자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징계를 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여러분, 징계는 참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여져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우리의 목표는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오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한 내 자신이 거룩해지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거. 죄를 벗고 육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자꾸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실 때에 그러므로 내 죄도 벗고 내 육신도 벗으려고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한 거룩함.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요 11절은요 징계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나 자신이 거룩하게 세상과는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달라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 성품이, 내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생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드러나는 성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그런데 이게 축복을 쏟아부어 줄 때에도 나타나지만 징계 가운데서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믿음이 우리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처럼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형벌 그냥 자비 없이 때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정체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이제 살아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부름도 받았지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앞에는 다른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 흔들어버리면 다 끝나버릴. 이 땅에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어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설명들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왔던 그 나라, 여러분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올림픽 할 때 저는 처음 보는 나라도 많더라고요.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뭐 고려도 생겼다가 없어졌고 고조선도 생겼다가 없어졌고 막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없어질 거예요. 한 나라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어떤 나라만 남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고,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영적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죽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 자,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쓴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신명기 20몇 장이죠? 29장이네. 29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이 쓴뿌리라는 것의 근본, 이 쓴뿌리가 뭔가를 설명해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 자,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쓴뿌리예요. 근데 이 쓴뿌리는 뭐냐면 그 구원받았던 그 구약의 광야 교회 있잖아요. 광야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사람들 중에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19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이 저주의 말, 너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완악해서 나는 어떻게 살든지 복을 받을 거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 자아 추구자, 이런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쓴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또 쓴뿌리가 나서 이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 근데 이 15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는 자. 그래서요, 이 원문을 좀 살려서 제가 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 하나 하나님 하나 된 걸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쓴뿌리와 같이, 저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소동시키다, 요란시키다, 분쟁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근데 저기 쓴뿌리라고 하는 건 쓴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는 따서 뭐 접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뿌리라는 것은 근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며 하나님도 떠나고 서로 이간질하여서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공동체에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16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자를 얘기하는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복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자, 쓴뿌리 같은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니까 망령된 자는 에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에서는 어떤 자였습니까? 에서는 육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린 자였어요. 그러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육과 영을 같이 추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받고 세상의 육적인 것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에서는요, 육적인 죽 한 그릇, 지금 내 육체를 채울 만한 그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을 버려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니까요, 그 에서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대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어떤 자인가 하면 영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영적인 복만 구하는 자, 이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아를 추구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요,
영적인 책임과 사명은 내려놓은 채 영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느냐 살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공동체도 살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쓴뿌리와 같은 자를 제거하고 망령된 자를 제거해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꾸 들어오는 곳이지 내보내는 곳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근거구절로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가라지도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냥 그 알곡도 같이 놔두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구절로 돼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것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예요. 자, 이 밭의 비유입니다.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어도 그걸 뽑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그냥 무리들과 함께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풀어서 더 깊게 해석을 해줘요. 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볼까요? 36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 이거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세상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악한 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밭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를 할 때 밭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그 밭이 한 개인의 마음을 비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밭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밭이라고 할 때는요 교회를 밭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저 비유는 뭘 비유한 거라고요? 밭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단이 또 자기의 아들들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서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 놔둬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만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인들 저 정치인 저거 나빠 저거 잘못됐어 그거 고치는 거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 같은 자가 여기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망령된 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뭐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막 때리고 막 그 사단의 아들이라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가만히 놔둬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그 공동체에는 쓴뿌리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잊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늘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작된 이 흠 많고 점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늘 살피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에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전도 안 하시면 그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말고요. 뭐 선물이나 뭐 다른 거 뭐 유혹해가지고 말고 복음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데리고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요. 교회는요. 이 속에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늘어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쓴뿌리와 같은 자들, 망령된 자들은 제거되고 분리되는 공동체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거는 있는데 이건 없어.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이것만 있어. 이건 없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쓴뿌리와 망령된 자를 제거하고 분리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쓴뿌리도 제거하고 그런 사람도 제거하고 망령도 제거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 섬김에는 헌신이 들어갑니다. 섬김에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하나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근데 늘 와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섬겨줄지, 교회가 나를 어떻게 섬겨줄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줄지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중간 봉사하는 것,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뭐 구역장들이 신방을 하고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장으로서 섬기고 장로로서 섬기고 권사로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런 손해가 없거나 아무런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종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인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로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걸 하는 동안 고통도 따르고 인내도 따르고 손해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그런 것들을 감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내 열정으로 섬기거나 혹은 책임감 때문에 섬기거나 사람들 눈총 때문에 섬기거나 이러면 나중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라고 부르셨든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복한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여기 세워졌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 뭐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이유는 내가 쉬기 위해서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이 땅 속에서 편안한 안식의 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주는 이유는 심부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사 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자. 왜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 유명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도 유명해요. 무슨 장? 믿음장.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가슴 뛰는 이 11장은요 유명하고 사람들이 잘 알고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11장 다음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믿음이 가져다 준 정체성과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12장은 인기도 없고 사람들은 관심도 별로 안 가집니다. 그저 믿음 11장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야 하고 사람들은 이 11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11장을 좋아하고 이 11장에 대하여서 크게 봐요. 그런데요
그 11장 이후에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12장은 사람들이 이어서 보지 않고 12장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11장, 그 유명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이 12장 너희에게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체성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는 맞는 키가 아니고 너희에게 준 믿음은 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사명이요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12장에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